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우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이 의미는 이 숱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고대했던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흐릿하고 불명료했던 선과 악의 구분이 그날이 되면 명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와 권세에게는 마땅한 심판이, 회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그분의 언약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자신의 현실이 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상황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심판은 영원히 그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당신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45절 그리고 46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기시감이 느껴지는데요.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46절,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여기서 이 45절의 그 중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부으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나와서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기시감이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피할 수 있는 길, 그 소알성으로 도망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위험할 테니 도망하라라는 식으로 어떤 무책임한 말의 의미가 아님을 아실 수 있으시겠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판이 이를 때 도망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내어주시고 그 길을 쭉 따라 걸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도망할 때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렇게 도망친 곳이 끝내 성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전과 거리가 무척 떨어진 먼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변함없이 떠올리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속한 지역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는 삶.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는 황폐해졌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황폐해지지 않을 수 있는 곳인 바로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그래서 이 50절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새 언약을 주실 것이고 또 그 언약은 깨어지고 부서질 돌판에 기록되지 않으며 사람의 속과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깨어질 돌판이 아니라 황폐해지거나 깨어지지 않을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53절은 바벨론이 하늘까지 오른다는 점을 가정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단순히 그저 바벨론이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고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이 구절에는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까지 솟아오른다라는 이 표현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제국의 교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교만은 곧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벨탑의 죄악과 또 창세 때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죄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곧 인간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내 뜻과 의지가 곧 나 자신의 율법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강제하거나 통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자율성인데 여기에는 순종이나 희생, 섬김, 낮아짐, 자기 부인, 절제, 오래 참음,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가치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자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이끄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었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끄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먼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뜻이 성취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가치들이 내가 내 삶에서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더 옳고 아름다운 삶이지 않을까요? 제국의 교만,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 느껴지더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은혜와 그 성령을 붙잡고, 그래서 제국의 논리와 같은 그런 높은 곳과 힘 있는 자의 위치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의 삶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에 다시는 사라지지도 않고 또 무너지지도 않을, 부서지지도 않을 그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저희 마음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또 고백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이루어가고 거기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교정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은 저희들도 이 바벨론의 목표처럼 더 힘 있는 자의 자리에 가고 싶고, 또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자의 삶을 살고 싶은 욕심과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삶의 가치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정받고 인도받는 그 삶을 따라 걸어나가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다스려 달라고 우리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하셔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더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릴 이 양육 컨퍼런스를 통해서 교회 리더십들이 한 사람을 품고 또 목양하고 양육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래야 하여 2학기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제 2학기에 만날 또 공동체들과 또 그런 우리
내가 속한 영역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